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이야 안녕? 오늘은 요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들어볼까? 요한 할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아주 기쁘게 외치고 계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잘 몰라.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멋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야.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도 깨끗하게 가꾸려고 노력한단다. 조이야, 죄가 무엇일까?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겨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쁜 죄를 짓지 않는단다. 요한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란다. 마귀는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해왔거든. 그런데 짜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나쁜 일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기 위해서였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짓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그 사람 마음속에 콕 심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야. 옛날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가인은 나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말았지. 자기가 한 일은 나빴고 동생이 한 일은 착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질투했던 거야. 요한 할아버지는 절대로 가인처럼 미움에 빠져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주신단다. 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성경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그 다정한 사랑이 듬뿍 느껴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말씀의 바다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덕분에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네요. 맞아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네, 그런데요. 지금 방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듣고 계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약간 마음속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쿵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진짜 솔직해져 봐요. 당장 오늘 아침에 내 동생이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막 허락 없이 만졌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화 안 냈나요? 당장 소리 질렀겠죠. 내놔! 이러면서. 그렇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바쁜 출근 시간이나 밤에 피곤할 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면 막 짜증내고 소리치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거든요. 네,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성경 말씀이랑 우리 현실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방금 이야기가 되게 단순한 어린이 동화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진리요? 어떤 진리인가요?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죄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단순히 뭐 거짓말하거나 친구 때리는 거 이런 나쁜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근데요, 솔직히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본능 아닌가요? 요새는 다 주체적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게 정답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왜 마귀의 일이고 막 죄의 뿌리가 되는 건지 선뜻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뭐 메뉴 고르고 이런 선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선언이거든요. 아, 내가 왕이 되겠다. 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다는 그 엄청난 교만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 왕관을 딱 쓰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울 것 같죠?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롭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피곤함이랑 불안이 찾아오고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폭력성으로 이어져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아까 말씀에 나온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 가인.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인 그 가인이요? 네, 맞아요. 가인 이야기로 연결되니까 퍼즐이 좀 맞춰져 간다겠네요. 근데 가인은 그냥 내 맘대로 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너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자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 흔한 마음이 어떻게 그런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가인의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아주 섬세하게 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막 고집했어요. 아,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돌아보고 고쳤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회개를 해야죠. 근데 내 마음대로가 법인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안 꺾어요. 내가 틀렸을 리가 없거든요. 와, 진짜요? 자기가 왕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분노의 화살을 밖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마침 옆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동생 아벨이 있네. 그러니까 그 동생을 향해서 지독한 질투를 막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엄청 질투하는 거는 사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내가 왕이어야 돼, 이런 고집에서 나온 방어 기제였군요. 정확합니다. 질투는 그냥 제가 가진 장난감이 부러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 동생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어. 저 동생이 없어져야 내 가치가 증명돼. 이런 지독한 왜곡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처음부터 해왔던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요? 보통 마귀하면 뿔 달린 괴물이 막 나쁜 짓 해라 이러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오죠.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네가 맞아. 네 방식대로 해. 네가 화나는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우리의 그 이기적인 고집을 부추기는 거예요. 후름 돋네요, 진짜. 네, 그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결과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랑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귀의 거짓말이 그렇게 내면 깊숙이 숨어서 막 나를 왕으로 숭배하라는 목소리였다니 정말 무서운데요? 알겠습니다.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가 갔어요. 네, 다행이네요.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다시 아까 그 우리의 뼈아픈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실적인 고민이요. 좋죠.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막상 내 앞에서 동생이 막 깐적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막 솟구칠 때 머리로 이 원리를 떠올린다고 화가 멈춰지나요? 안 멈춰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절대 안 멈춰지죠. 내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솔직히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엄청난 선언이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당장 방에서 화가 나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저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능력이 되는 건가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오, 신비로운 영역이요? 네, 우리가 백날 결심하고 도덕적으로 수양한다고 해서 절대 그 마귀의 속임수, 그 뿌리 깊은 이기심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아주 새롭고 놀라운 방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전혀 다른 방식이요? 크게 본가요? 오늘 읽은 요한 1서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딱 보면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바로 스페르마입니다. 아, 스페르마요? 그거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그 생명 씨앗, 유전자 이런 거 의미할 때 쓰는 단어 아닌가요? 와, 맞아요. 아주 정확히 아시네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걸 생명 씨앗 또는 하나님의 씨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아,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요. 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짓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씨앗, 스페르마가 그 사람 마음속에 콕 심어져 있기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와, 씨앗이라니 표현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손톱보다 더 작은 그 사과 씨앗을 볼 때 눈에 무슨 커다란 나무 기둥이나 달콤한 열매가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그냥 딱딱한 점 같잖아요. 네, 근데 그 미세한 공간 안에 앞으로 어떻게 가지를 뻗을지, 잎사귀는 어떤 모양일지, 열매는 무슨 맛일지, 그 완벽한 생명의 DNA 설계도가 그 안에 꽉 압축되어서 들어있잖아요. 와, 생명의 DNA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을 때 천사처럼 뿅 하고 완벽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절대 뿅하고 안 변하죠. 대신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랑 생명력이 완벽하게 압축된 그 생명 씨앗을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딱 이식받았다. 이런 뜻이군요. 와, 바로 그겁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콕 심어주신 그 스페르마, 그 안에는 과연 누구의 성품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맞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생명 씨앗이 마음에 딱 심긴 사람은 겉모습은 여전히 막 연약하고 화도 잘 내고 넘어질지 몰라도 영혼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화학 반응이요? 네.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엄청 강력한 내면의 나침반이나 경보장치처럼 막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오, 내면의 경보장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막 화내고 넘어지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명 씨앗이 심어지기 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 때는요. 솔직히 누군가 미워하거나 짓밟을 때 내심 통쾌해요. 아, 사실 맞아요. 얄미운 애 혼내주면 좀 시원하죠. 들키지만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도 얼마나 편합니까? 죄를 지어도 영원히 무감각해요. 왜냐하면 그 죽어있는 상태가 본질에 맞으니까요. 아하, 생명이 없으니까 무감각하다. 네. 근데 하나님은 생명 씨앗이 내 안에 딱 심어지고 나면 우리의 겉모습 상태는 흔들릴지 몰라도 죄랑 맺는 관계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죄를 맺는 관계가 역전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는 가인처럼 막 동생을 얄미워하고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나쁜 짓을 딱 저질렀을 때 예전처럼 마음이 편안할까요? 생각해보면 막 엄청 찝찝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찌릿한 고통이 막 느껴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이 찾아오죠. 맞아요. 막 화내고 뒤돌아서 혼자 방에 들어가면 괜히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불편함과 찔림의 정체가 뭐냐? 바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나의 나쁜 행동이랑 강력하게 꽝 하고 충돌하면서 내는 마찰음인 거예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잠시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죄를 짓고 막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뼈아픈 찔림이나 자책감이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절망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우,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죽은 나무 토막은 도끼로 아무리 내리쳐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나무 토막은 생명이 없으니까요. 네, 오직 살아있는 나무만이 생채기가 났을 때 진액을 줄줄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천사가 된다 이런 완벽주의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군요. 네, 생명 씨앗이 그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 죄 안에 영원히 그리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없다.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선언입니다. 진짜 위로가 되네요. 마귀는 자꾸 야, 너 또 화냈지, 너 또 실수했지, 너 가짜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 씨앗은 찔림을 줘서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에서 발휘되는 진짜 방식이에요. 와, 이 관점의 전환은 진짜 대박이네요. 매일 넘어지면서 나 왜 이러지? 자책하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진짜 엄청난 위로랑 해방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 아파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증거라니.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씨앗이 그냥 우리를 막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쑥쑥 자라야죠. 그럼 일상 속에서 이 예쁜 생명 씨앗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블록놀이 하는데 동생이 와서 막 부숴버려서 진짜 꿀밤한테 콱 쥐어받고 싶은 그 순간. 어휴, 상상만 해도 화가 나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퇴근하고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어지러고 이래서 진짜 폭발하기 직전인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말 누구에게나 매일 찾아오는 아주 치열한 순간이죠. 사실 감정이 막 폭풍처럼 요동치고 미움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감정 자체는 우리가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올라오는 건 내 맘대로 안 되니까요. 네, 하지만 바로 그때 가인처럼 그 미움의 날을 확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오, 훈련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섣불리 반응하기 전에 아주 짧은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이 빵 터지려고 할 때 입을 열거나 막 손이 나가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자기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보는 거예요. 아, 가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서 아니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 밖으로 내서 자기 자신한테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 뭐라고 선포하나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있어. 나는 가인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와. 이 되게 짧고 단순해 보이는 선포가 가진 힘이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막 통제력을 잃어가던 뇌랑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진짜 정체성을 딱 기억해내는 강력한 스위치를 탁 켜는 거거든요. 와, 확실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있어.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마귀가 내 귀에다 대고 야, 그냥 화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속삭이던 거짓말 사슬이 딱 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바로 그 사슬을 끊는 행동입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슴에 손 얹고 그 고백 딱 했다고 해서 아우 사랑하는 동생아 이러면서 바로 화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천사처럼 변하지는 않잖아요? 하하하하하. 그렇죠. 방금 전까지 진짜 미웠는데 3초 만에 그 감정이 완전 사랑으로 확 바뀌는 거는 무슨 마술 같은 일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정직한 반론입니다. 맞아요. 절대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은 씨앗이 커다란 사과나무로 자라는 과정이 뭐 하룻밤새 마술처럼 짠! 하고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비바람도 맞고 막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멈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고객을 열심히 해도 어떤 날은 결국 또 못 참고 소리 지르고 동생 밀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럴 때 참 좌절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이요? 아, 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브레이크 없이 그냥 분노를 향해 엑셀을 밟으면서 질주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걸 아니까 멈추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 자체가 방향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끊임없는 몸부림,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바로 내 마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와, 실패하는 과정도 물을 주는 거라니 너무 아름다운 비유네요. 그렇게 씨름하다가 어느 날 10번 화낼 거 9번으로 줄이고 한 번은 진짜 꾹 참고 동생한테 형이 양보할게 이렇게 말하거나 아이한테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먼저 꽉 안아주는 그 작고 빛나는 순종의 순간이 딱 찾아오거든요. 네네. 겉보기엔 그게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화냈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안에 나무가 통째로 쑥 뽑혀버린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안 뽑히죠. 하나님이 심으셨는데요. 오히려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뿌리를 더 깊이 튼튼하게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생명 씨앗의 고백으로 돌아가고 또 의지하는 그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히 다듬어가는 진짜 위대한 여정이네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의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서 내가 왕이 되려던 그 고집을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심어진 생명 씨앗이 주는 그 거룩한 찔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서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눈물로 물을 주는 그 시간들까지 이 깊은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매일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쁜 자녀로 불러주시니 정말 기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콕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동생이나 친구를 얄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나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움을 품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안에 심겨진 생명 씨앗이 쑥쑥 자라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쏙 빼닮게 해주세요. 화가 날 때마다 나의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마귀의 일을 모두 깨트리신 승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 우리 안에 생명 씨앗이 자라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가슴 떨리지 않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듬뿍 기대해 주렴.